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님의 능력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머리로만 믿지 현실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수학 공식은 알지만 그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수학 공식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수학 공식을 아는 것과 그것을 나한테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다른 일이죠. 구체적인 문제에 어떻게 그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갈 것이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수학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실제로 수학 공부가 어렵죠. 또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뭐 수포자란 오죽해서 뭐 수포자란 말이 있죠. 수학 포기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실제로 이제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서 내 현실의 삶에 적용해서 내 문제에 적용해서 내가 그것을 풀어가는 것은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수학 문제를 잘 풀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풀어가는 것보다 수학 문제 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 수학 문제 푸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제일 쉬운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근데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언연히 이렇게 우리가 전제로 깔고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죠. 분명히 성경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믿음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도 일종의 내 능력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정말 믿음이 좋네.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이게 능력,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은연중에 깔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게 뭐 겸손하게 마음에서 이렇게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음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자꾸 이렇게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내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믿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속이는 바로 거짓에 우리가 항상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선악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선악과에 따라서 선악과 먹는 방식에 따라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뭐 내가 믿음이 없다 이러면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불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원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원죄의 교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자꾸 이게 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또 내가 능력이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왜 자꾸 나보고 하라 그러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불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죠. 믿음은 내가 못하니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기도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죄의 작용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다 이런 거. 다시 말하면 내가 못하는 거는 하나님도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근데 부끄러움을 발견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부끄러움을 발견해. 근데 내가 못하는 것을 내 스스로 아니까 뭐예요? 부끄럽다 이 말이죠.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아유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정말 나는 부족하니까 내가 주님 믿고 의지해야지 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을 발견하고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신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고 오히려 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고 오히려 기도 자리를 피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 정당화하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형적인 시기 질투죠. 시기 질투라는 게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시기 질투하고 그 시기 질투가 더 발전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맞추려고 내가 못한다는 것을 나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 대표적인 게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인 것이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더 이렇게 능력을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못한단 말이죠. 내가 못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내 한계선을 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는 거죠.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못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뱀의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렇게 이간짓을 하는 거죠. 그게 근본에는 인간을 시기 질투하는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뭐 잘 아는 내용인 것처럼인데 정작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항상 그 사탄의 악한 것에 맨날 쏘가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것 그것이 기도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항상 이렇게 결국은 제일 핵심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는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으면 정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자기가 사탄의 종노릇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평생 쏟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겠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쨌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가장 근본적인 작당이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어찌했든 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 그것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말씀을 적용해서 그 해법을 찾아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응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수학 공식을
알고 알았으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그 이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 그러면은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씨름하다 보면은 결국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이 기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뭐 당장 이렇게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 과정이 힘들어서 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세상에서 힘들다고 일을 안 합니까? 세상에 많은 대부분의 일들은 힘들어도 다 해요. 힘들어도 어떤 결과를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다 일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기도는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면은 이 문제가 풀리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자꾸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내가 닥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선악과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떤 거 답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내가 다시 씨름해야 돼.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도 초등학생 1학년부터 쭉 해서 뭐 고등학교 과정 또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계속 수학을 배우는데 뭐 계속 같은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점점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초월할 수 없는 문제라고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이 또 이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되게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게임하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이죠. 문제를 푸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도 기본적으로 게임의 구조가 있는 드라마가 인기를 끕니다. 사람들이 뭐 예전에 뭐 대장금과 같은 드라마도 그런데 그게 주인공이 보면 계속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에 부딪혀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자기 그런 지혜를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마치 그 문제를 풀어간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게임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실제로 뭐 근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무조건 이건 풀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재미를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 왜 해법을 찾아서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이냐면은 이제 빛이 비치잖아요. 말씀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치는데 빛이 비쳐도 내가 눈 감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기도는 내 눈을 뜨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내가 원래 보던 것이었으면 눈을 뜨는데 별 문제가 없죠.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내 눈으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또 소망에 대해서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는 것을 기 때문에 소망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렇게 믿음과 소망의 표현이.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점점 눈이 뜨여져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내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눈을 뜨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는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이 어둡기 때문이죠. 그럼 근데 내가 막 눈을 뜨려고 한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눈을 떠서 보려고 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눈을 뜨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깜깜한 데 있다가 갑자기 깜깜한 데서 갑자기 눈을 뜨면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눈을 뜨고 조금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이 눈이 적응이 되면은 그 어두운 것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점점 이제 보이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죠. 그게 기도의 과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눈을 뜨는 과정이다. 내가 눈을 떠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다 이렇게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아담과 하와가 행한 것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내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삶에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에 문제가 많고 자기가 자기 부끄러움을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연약함 다 알고 자기 문제도 다 알고 어쩔 수 없는 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든지 내가 기도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그 문제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현실이 나를 지배하는데 그 죄와 사망의 어두운 것에 나를 지배하는 것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이것은 어떻게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이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은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진짜 완전히 그 사망의 어두운 권세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반대죠. 기도야말로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를 부르셨을 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과 반대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피해서 숨었다면. 근데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듯이 저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가는 데를 부르셨는데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엄청난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제일 기도하러 가기 싫었어요. 뭐 다른 때는 싫어도 그 정도로 싫지는 않았어요. 그 제가 여러 번 뭐 나눈 것처럼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이었어요. 그냥 싫은 게 그냥 머리로 싫은 그냥 뭐 싫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막 내 가슴 속, 내 속에 뭔가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얼른 그런 것들이 막 가슴 속 중심에서부터 싫었어요. 그게 뭐 억지로 끌려갔죠.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나를 붙들고 있는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였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치면은 열이 발생하고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어두운 눈이 점점 밝아지고 점점 그렇게 해서 이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과정이 내 눈을 뜨는 과정이고 내가 잃어버린 영적인 시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런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금방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간 계속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맺히고 내가 완전히 눈을 떠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완전히 눈을 떠서 이렇게 보는 보게 되는 그때까지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서 그 빛 가운데서 점점 내 눈이 치료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런 은혜의 지경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찬송가 391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받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응답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과정이, 우리 찬송가 그래서 391장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온 올라온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온 올라온 구세주 예수, 말 그대로 내 상식과 내 한계를 초월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왔는데 어떻게 피곤치 않아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거기서는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우리가 이것도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은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이사야 4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힘을 얻을 것이다. 그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렇게 초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곳에 이르던 또 추손으로 덮으시고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다 이런 은혜를 이제 실제로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마른 땅, 내 눈에 얘기는 메마른 땅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은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할 때 분명히 그들이 보는 풍경은 똑같았죠.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인데 광야가 아닌 것처럼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광야처럼 보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과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은 내가 광야도 더 이상 나한테는 광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단순한 삶의 문제가 사실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서 주님께서 날 끌어올려 주신다. 그리고 3절에서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하시고 내 믿음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내 믿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자꾸 내 믿음을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게 믿음은 그 상대방에 대한 대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표현에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이럴 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아이고 믿어야지. 그래서 어떤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안 믿고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믿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믿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을 만한 건 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 믿을 만하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만나봐야 알죠. 만나보고 가까이서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자꾸 이렇게 하나님 피해서 숨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더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이게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처럼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 믿음이 없어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은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보게 되고 그러면 좀 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게 오히려 선순환이 이제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게 진실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내 눈에 보기에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은 그 내 눈에 보기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실제 진실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인데 근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왜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여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가는 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돼. 내 눈에 보기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게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눈이 뜨여지고 보니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천국의 행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죠. 그래서 이 청량 못할 은혜라는 게 바로 그거죠. 내가 내 눈으로 파악되지 않는 은혜.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내가 다 파악하는 게 그건 그러면은 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나를 초월한다는 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으로 파악되는 것을 초월하는 것. 그래서 청량 못할 은혜. 그래서 마지막 이 4절의 고백을 보면은 이거 우리가 다 소망하는 것인데 진짜 그렇게 우리가 믿느냐 말이죠. 아니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데 갑자기 내 육신의 종말과 또 우주의 종말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일어나 맞이하시고 오히려 그 죽음과 우주의 종말이라는 그러한 가장 큰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나는 구원의恩寵을 노래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 그거 소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예수님 말씀에 작은 것을 못 믿으면서 진짜 큰 것을 그 엄청난 것을 정말 믿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 나는 그렇게 믿는. 나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걸 지금 내 삶에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이 기도라는 게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영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도 내가 주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밖에 찬란한 태양빛이 비쳐도 암막 커튼 탁 쳐놓고 아담과 하와가 탁 이게 숨어버린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숨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있으면은 그 빛이 나에게 안 비치는 거죠. 밖에는 지금 아가서 2장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밖에는 지금 봄이 와서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정말 아름다운 봄이 왔는데 여전히 어두운 집안에 지하실 컴컴한 곳에 처박혀서 웅크리고 있으면 밖에 봄이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 봄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나는 아니야 지금 그런 아름다운 곳이야. 지금 내 삶의 자리는 마치 지하실 어두운 곳 컴컴하고 기키한 냄새 나고 정말 그런 곳에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봄이냐 이러고 있어요.
기도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 어두움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올라가서 그 어두운 지하에서 올라가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근데 자꾸 그걸 믿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믿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에 기뻐하면서 주님 응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과 반대로 하나님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내가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날 부르시는데 그 소리는 들리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의 진리가 내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이야기해요. 형체라는 게 몸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성령님이 몸으로 임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몸으로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성령님을 보고 그 성령님이 말 그대로 내 몸으로 생생하게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님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이야기해요. 몸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그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단순히 소리로만 듣는 게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형상으로 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기까지 볼 수 있도록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만큼 내 눈이 뜨여지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처음에 먼저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하냐? 주님, 저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이런 문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냥 내가 그 어둠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만왕양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어두운 가운데 절망하고 또 뭐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그 어둠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어리석은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그만큼 내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머물러 있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어떤 뭐 내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영적인 성장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만주의 주 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그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을 찾으오니 주여 이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즘 예배 올해 예배 임내송처럼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둘기 같은 몸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신 것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님을 경험하신 것처럼 주여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여 그 어떤 것보다 더 생생하게 제 몸으로 이 죽을 육신으로 사는 삶으로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보신 것처럼 주여 저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그 빛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하던 것,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지만 제가 보지 못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또 여단강을 건넌 것처럼 그렇게 주여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라는데 여기 죄라는 게 원문 가사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혹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굴복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시험을 받는 거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굴복하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기셨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이렇게 그 사탄의 악한 거짓에 속아서 내가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 빠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받았을 뿐인데 나는 벌써 이렇게 항복 선언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이제 졌어요. 뭐 시험에 나는 빠졌다. 그냥 시험을 받았을 뿐인데 벌써 빠졌다라고 그냥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시험에 빠졌으니까 나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그냥 그 시험에 빠진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시험을 받으면 벌써 뭐 시험 빠졌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야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터전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시험도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말 그대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굴복할 것 같으면은 교회는 벌써 망했죠. 교회가 뭐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또 우리가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비추면 우리가 뭐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뭐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불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아니 뭐 이건 뭐 아예 애시당초 기대도 안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응? 애시당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험이 닥치면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시험 문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치면은 무조건 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애시당초 대학 시험 치지도 않죠. 붙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 아닙니까? 굴복하는 것은 이미 죄와 사함의 권세를 인정하고 항복 선언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우리가 뭐 일제시대 때도 그 매국노들이 하는 짓이죠. 일제가 침략했을 때 우리는 안 된다 하고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일제에 협력한 그 뭐 을사오적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없지만 끝까지 싸운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희망이 없지만 끝까지 싸웠다 그러는데 사실은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그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옳았다는 게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게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는 현실이죠. 이게 뭐 세상 나라에서도 그런데 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런 매국노들처럼 그냥 자기 나라 팔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를 팔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스데반이 보면은 바울 때문에 순교를 하게 죽게 되었는데 시험을 하나님께 그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시험을 이겼죠. 그래서 바울이 변화가 돼서 결국 또 그 바울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고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은데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우리 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건 벌써 나는 항복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뭐라고 하면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근데 이 원문 가사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의 승리,
승리한 것처럼 매번 그렇게 승리한 것처럼 또 다른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다해서 물리쳐라 말이죠. 응?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어두운 그런 정욕을 오히려 굴복시켜.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너 시험을 이겨서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래서 여기 예수를 믿어라고 번역된 말이 원문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내 능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구주의 힘과 위로를 빌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이 도우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길 것이다. 이 절은 이제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3절 하나님께서 그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이게 원문 가사를 그대로 옮기면은 여기 낙심한다는 게 그것을 낙심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말씀이 비록 자주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정복하고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쓰러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쓰러져서 KOF를 당하는 거하고 일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쓰러지면 그냥 거기서 그게 시험을 받는 것인데 내가 그러면 시험에 빠졌다. KOF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권투를 경기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쓰러졌다고 해서 KOF 당합니까? 쓰러지는 것과 KOF 당하는 건 당연 다른 문제죠. 내가 이렇게 쓰러지면 오히려 나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믿는다면은 내가 쓰러질수록 믿음의 능력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거니까 내가 쓰러지니까 내가 연약함을 깨달아 하니까 내가 더 주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원래 시험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시험을 받았을 때 내가 믿음이 강해지지 않는다. 그건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면 오히려 내가 쓰러질수록 더 주님 믿고 의지해요.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근데 그 영어 원문 가사에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가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He's willing to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기꺼이. 그래서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에 이기려고 하는 그 의지보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시는 그 의지가 더 강하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목숨 걸고 어떻게든 기필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겠다. 그런 불굴의 의지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 불굴의 의지의 표가 결국은 나타난 게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말 그대로 불굴의 의지,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원문 가사에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최후의 승리할 때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바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를 보면은 이게 기적이죠.
세계 선교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교사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의 결과로 내가 지금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 이미 우리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시험을 받았을 때에 시험에 빠지는 그런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험 앞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고 그 시험을 앞에서 그 시험을 이김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인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새 힘을 주신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어려운 시험인데 그 문제를 내가 막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험하면은 내가 그 문제를 풀면은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그게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겼다. 뭐 하나님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을 이기면은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별히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시험에 드는 일, 또 우리의 삶에서 시험에 드는 일들, 주여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서 특별히 시험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험 받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시험에 그냥 받는 것을 보고 시험에 빠졌다. 저 사람은 저기서 못 빠져나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딱 단정하고 애시당초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시험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가 죄와 사망의 권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그런 시험 당하는 성도들이 또 시험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시험을 이긴다고 믿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시험을 이긴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 모든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을 없다고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의 시험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결국 우리가 궁극적인 시험은 죽음의 시험이. 그래서 제자들도 가데스 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졌죠. 거기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그 종말에 비추어서 부활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데스 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우리가 흔히 뭐 요단강을 요단강 건너가는 걸 죽음에 비유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느냐?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주의 손,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딨냐? 너희를 억누르는 원수는 어딨냐? 그 강한 이집트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